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더니만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그 여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울면서 내 남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집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남편 구두를 안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다 돌아간 다음 혼자 남았을 때에 그 구두를 안고 강대상 앞에 나오셔가지고 구두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주인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그렇게 우습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웃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성경책을 챙겨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도 교회 갈란다 하고 따라 나서더랍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어쩌다 한 번이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한 달, 지금 4주째 따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간증을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겨드렸더니만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웃게 합시다. 하나님을 웃게 합시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구약 시대의 다윗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방 땅에 있습니다. 왜 이방 땅에 있는고 하니 옛날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불리해지니까 전쟁에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믿음 없이 아주 불경건하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미신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교만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임시 방편으로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쯤 지날 때에 다윗 왕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우사의 모습, 다윗의 모습, 미갈의 모습,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사의 모습입니다.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 덜커덩거리고 소가 놀래서 그런지 뛰니까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안 넘어지도록, 그 상자가 안 넘어지도록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우사가 즉사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안 넘어지려고 붙잡았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목숨을 빼앗아 가셨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피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사가 누구냐 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변방 작은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임시로 자기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그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거룩한 상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에봇을, 그러니까 성직자 옷을 입혀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시도록 했습니다. 엘리아살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가 있는 것을 보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 우사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집 안에 있는 법궤를 보아서 그런지 법궤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인가 보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라 하니까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수레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수레가 별로 없는데 블레셋에는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수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싣고 나무 상자 옮기듯이 싣고 소 2마리가 끌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레위 지파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법궤는 어떤 것이며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옮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4장, 신명기 10장, 출애굽기 3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긴 나무 막대기 채를 만들어서 그걸 꽂아가지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고핫 가문의 남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깨에 메고 사람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된다. 그리고 옮길 때에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길 때 우사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어깨 매는 것보다는 이 새 수레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속죄제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짐 옮기듯이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가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아마 농부가 도리깨질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걸 보고 소가 놀래가지고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순간 손을 대서 안 넘어지도록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법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는 걸 보았을 텐데 우사는 알면서도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특별한 예배가 있나? 그냥 마실 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면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듣고 배운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토론도 잘하고 아주 변론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운 대로 정성을 기울이며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편리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듣고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우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였고, 자기 왕궁을 지었을 때에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자기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난 다음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그 기랏 여아림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냥 하자는 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 3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두 번째 법궤를 옮겨오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그리고 속죄제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나서서 고핫 자손 가운데에 장정 몇 사람을 구별하여 거룩한 성직자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옷을 입혀서 매개하고 찬양대들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양 7마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6걸음 옮기고 7걸음째 서서 찬송하고 6걸음 걸어가고 7번째 서서 찬송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법궤 앞에서 왕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다윗은 크게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 또 배우고 깨달은 대로 말씀 중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갈의 모습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지요. 그런데 이 미갈은 어릴 적에 아버지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영광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미갈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먼저 의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다윗 왕도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미갈은 창문 너머로 시녀들과 내려다보면서 아니 저게 뭐야? 왕의 위신과 채통도 없이 어린애같이 저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다윗을 업수히 여겼더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갈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 여기에 더 신경을 쓰며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미갈의 모습을 많이 닮은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사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갈의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를 요약해둔 조그만 책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요리라고 하는 것은 스몰 쿠킹 그런 뜻이 아니고, 요리라는 뜻은 요약한 교리라는 뜻이고, 앞에 소가 붙은 것은 작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장로교 신자들이 어떤 교리를 따라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장로교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도록 가르칩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제1되는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잘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제적인 모습이고 또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먼저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에 성직자 일도 하는 것이고 교회 직분도 감당하는 것이지, 예배는 안 드리면서 뭐 봉사한다 전도한다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고귀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가?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할 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에 거기에 인간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삶의 가치도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그가 70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잘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 한 가지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사울 왕을 피신해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찬이스를 맞으면서 광야에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몸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안식일이 되면은 몸을 추스려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죠. 그 복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 솔로몬을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솔로몬이 뭘 합니까? 맞아, 아버지처럼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습니다.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예배하고 아버지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예배하고 손주가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도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한문을 보자면은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 절한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worship,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뻣뻣하게 서서 나아가지를 못하죠. 예복을 갖추어 입고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한 다음 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런 겸손한 자세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본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드립니까? 예배 시간 순서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아멘 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찬송하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찬송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렇게 순서 하나가 그냥 예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순서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림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를 설교 듣는 시간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알면서도 늦게 옵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일찍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교 들었는데요 설교 들었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설교는 들었을는지 모르나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설교 듣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설교 잘 듣는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예화이지만은 예배의 본질을 잘 깨닫게 해주는 예화인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00년 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교회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주일이 되면은 예배 1시간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자리를 잡으려고. 그런데 어느 주일 성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헨리 목사님이 강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낯선 젊은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헨리 목사님 설교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 목사님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헨리 목사님 몸이 아프셔서 부득불 예배에 나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뜨고 계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헨리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면은 순서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자리에 앉게 되었고 교회당 분위기는 성숙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감사히 받으시고 찬송을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려서 힘있게 찬송을 부르시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공연장에 콘서트홀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에는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대표로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기로 들으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아멘으로 같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구약시대 안식일이 신약시대에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내 편한 대로 장소 정하고 내 편한 대로 시간 정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우사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예배자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은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예배당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느냐?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종소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라는 말과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한 대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